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고,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터로 나서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스스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의 출구를 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아벡에 집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블레셋 장군들은 각기 부대를 이끌고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후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모순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적군의 진영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블레셋 장군들 사이에서 다윗의 참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스스로가 초래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은혜롭게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동행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릴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다윗에 대한 불신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저 히브리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께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저가 전쟁 중에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저가 무엇으로 그 주인을 다시 기쁘게 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저희가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으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던 노래는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블레셋 군대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는 수치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거절이야말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죄악의 자리에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거절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은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고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는 가서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아기스의 이 평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아기스를 속여가며 주변 족속들을 공격했고 그 전리품을 마치 블레셋 지역에서 얻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의 오해와 거짓된 행동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블레셋 장군들의 뜻에 따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지역을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여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밀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에게 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신의 본래의 자리,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시글락구로 돌아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다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혼란과 죄악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행동까지도 포용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단순히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의 통로로 인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